제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현상학적인 것을 바라볼 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그 소가족이라고 하죠. 대가족, 소가족. 이 소가족 4인 정도 모이는 가족 구성원이 이 소가족 개념인데 이 소가족 개념이 90년대 초부터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살았지만 공동체 의식으로 그래서 애사심이다 막 이래서 그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생 직장이란 개념에서 평생 직업이란 개념으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같은 직업군 안에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저보다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다문화 가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그런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희미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그 공동체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나온 신문 칼럼 중에 그런 내용을 담은 칼럼을 제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고요. 그것이 현실화가 된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실 점점 변화되는 계기는 어떤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농업사회에 기초했을 때는 대가족으로 이루었죠. 3대가 같이 살아서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농업사회에서 일손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농업사회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딸보다는 아들이 조금 더 노동력이 좋았으니까요. 그것이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농촌에서 도시라는 개념으로 일자리가 옮겨오면서 대가족이라는 개념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대도시화로 이동하면서 점차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죠. 오늘날 1인 가구의 시대가 거의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가 1인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1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산업 기반이 이제는 직장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제조업에서 IT 계열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점차 그 공동체 의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영향이 교회에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받고 있고 교회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신호가 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세대를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결국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것들을 교회의 하나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개념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문제에 더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도 사실상은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유기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상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군으로 바뀌면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교회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동이 많아지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교통비의 편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교회를 옮겨가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은 사실 인간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가정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2장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랑을 토대로 한 공동체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죠. 거기에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 아래 혼인 서약, 혼인 계약, 혼인이라는 것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왔을 때 사회의 규범 속에 묶인 게 되는 거라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1인 세대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그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결별하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세대인 독거노인들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지탱해야 될 가정이 그런 무관심 속에 깨지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오늘날은 고독사가 노인 세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젊은 청년 세대에도 고독사가 있답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의 고독사는 사실상 자살에 거의 가까워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는 그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로 묶이기를 원하셨던 거였죠. 그 유기적으로 묶이는 수단이 무엇일까? 그 유기적으로 묶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일단 세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 14절 15절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런 만왕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지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16절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우리의 속사람을 조금 더 강건하게 만들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보혜사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카운셀러, 하나는 컴포터, 하나는 헬퍼. 이 세 가지 영어 단어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 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세대 동안 고민해 왔고, 모든 목회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방법일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이제 보수적 교단에서는 뭐 말씀과 어떤 말씀의 준행함에 있어서 그 준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일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현상들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17절 후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성은, 교회의 시작점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성탄절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고 우리가 그냥 깨닫고 많은 것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집어 던졌어요. 제가 집어 던졌다는 표현을 좀 과격하지만 집어 던졌어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만 그럴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책망하신 일이 무엇이죠? 너희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외에는 너희가 다 너무나도 잘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니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다시 되찾지 못하면 너희에게 향했던 그 나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로부터 시작돼서 그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그 사랑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나 이 사랑을 집어 던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도 희미해졌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제가 어릴 때는 혹시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해서 쉽사리 교회로 못 옮겼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교회를 옮겨갈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전 담임 목회자님이죠. 목회자님에게 내가 어느 지역을 갈 건데 그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섬길지를 추천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정했으면 교적부를 다 서류화해서 그 교회에 내가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이면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됐고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됐습니다. 세례 증명서부터 가져갔어야 되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됐고, 직분이 초신자부터 시작해요. 이게 새신자부터 시작하는 거죠. 직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고, 거의 그 목회자님들끼리 뭐 통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호 합의하에 그것이 결정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쉽죠. 그냥 가면 되죠. 난 어느 교회 집사였습니다. 나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호칭을 장로님이라 부르고 집사님이라 부르고 권사님이라 불렀죠. 과거에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도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교회 성장 가운데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 양적인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냥 오면 오케이 하다 보니 지금도 신천지들은 일반 교회로 들어오죠. 너무나 쉽게. 그러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연차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에서 그쳐야 되는가 했을 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깨달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1절, 34절이구나.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에 대해서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어느 지점이면 알고 끝나는 그 지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성장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하다. 신앙이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깊음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를 우리는 상당히 신비적으로 갖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랬었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사랑을 얼만큼 실천하느냐,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느냐,
그 아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른 것이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어제구나. 어제 제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분위기가 싸합니다. 싸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제 아들 방 문은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봤더니 아들은 없어요. 안방을 쳐다봤더니 안방은 미세한 그 조명등 같은 거 하나 켜져 있어요. 직감했습니다. 아, 뭔 일 있구나. 전 제 아들이 가출한 줄 알았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뭐 집이나 크면 뭐 그렇다 치는데 직감적으로 뭔 일 있었구나 했는데 들어온 소리를 듣더니 제 아내가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아들을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때렸냐 했더니 아들이 숙제를 안 했대요. 그리고 약간 반항을 했답니다. 그래서 때렸답니다. 아들이 방에 없는데 했더니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울면서 이를 닦고 있었어요. 전 차인표인 줄 알았거든요. 막 이를 닦는 울면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막 닦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더니 제 아내랑 제 아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붕어빵이에요. 제 아내 얼굴이 그대로 제 아들한테 있거든요. 그 둘이 죽고 못 삽니다. 저는 공공이 적이고 항상 둘은 편이었어요. 그랬던 두 모자께서 제 아내는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러더니 제 아들은 학교에 제출한 일기장에다가 엄마가 악마 같았다 막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또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 배로 낳고 본인이랑 똑같이 생긴 자식한테도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뻐서 막 죽으려고 하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시하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는 동일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라는 특정한 공동체를 지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상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 이것들을 다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메인 스피커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표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실천적인 면이지만 그 면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같이 모아주시고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